아멘. 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지만은 일단 1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건너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손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했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를 했습니다. 애굽을 장자는 다 죽였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렸죠. 그죠? 그래서 애굽의 왕부터 밑에 몸통까지 모든 그 태에서 난 장자들은 다 죽이고 또 가축까지 모든 가축의 첫 끝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명도 또 짐승의 새끼 하나도 죽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를 정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너희가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는 거기서 계속 뭐해라? 무교절을 해마다 지켜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해마다 기억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계속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6월절까지 합하면은 8일이지만은 무교절만 딱 지키면은 일주일입니다. 이 7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제 우리가 그 주일도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토 그거 하나죠.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계명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일주일. 그리고 이 무지개도 빠져놓죠. 파남바 파남보 그렇죠. 등등등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7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기들도 1일 동안 7일 지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방향을 잡지 못하잖아요.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보내서 너희를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나오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죠? 천사라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방향을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알게 하여서 거기를 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17절 보죠. 17절 보면은 2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지고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은 결국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가는 일생 동안 무교병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난 것을 이렇게 내게 바치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냐? 애굽의 모든 첫 것을 다 죽였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하나도 내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무교제를 지키는 때는 반드시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곧 어린 양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첫 것을 위하여 대신 죽기 때문에 우리의 첫 것은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첫 것을 대신 죽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첫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십니다. 376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7페이지 36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어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뭐로 됐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소유라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누구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의 나를 하기 때문에 나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다 키워서 그래서 부모님이 내 소유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한 20살 정도 되면은 독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에서 우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더 자세히 보려면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은 19절 20절 시작. 예,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서 부모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또 부모님 아들 딸이 돼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다는.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내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교육을 시키지만 철이 들면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다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가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필요한 걸 공부해 주시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던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성장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놔두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시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상도 주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자, 처음부터 들었는데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시면 본문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야.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짜증내면서 이거 또 드려야 되나? 이거 내 건데 내 소유인데 근데 어쩔 수 없다 막 주자 하나님 가져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게 어떻게? 흠이 있나 없나 또 뭐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짐승을 하나 예를 들어서 양을 하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일 양떼 중에서 돈 안 되는 거 저는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저는 보니까 젖도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별 볼 일 없어 앞으로 저 새끼 저거는 큰 놈이 돼봐야 저는 돈 안 되겠어 그거 갖다 준다 그거나 우리 어차피 죽일 거 어차피 죽여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거 그거 좀 드리면 되지 토실토실하고 앞으로 돈 되고 큰 놈 될 것 같은 저거는 아껴놨다가 잘 키웠다가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될 때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비를 먹은지 안 믿은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자랄 건지 안 되는지 구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애굽의 모든 책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서 심판했지만은 너희 것을 살려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의 모든 것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책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을 때는 여러분이 거룩히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짜증내면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보기 때문에 이름이 적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때는 감사함으로 은혜가 하나님 있어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안전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괜히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저를 왜 구원했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사를 쓰려고. 나는 그때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안 했고 전 하나도 찍은 정도로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어쨌든 세상에 좀 재밌게 살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면은 죽으면 되지. 인생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그런데 사는 동안에는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구원시켰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한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 어떤 기질에 하나님이 목사로서 써야 될 만한 어떤 하나의 기질을 하나 발견했겠죠. 저에게는 못된 기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못된 것도 막 성격도 더럽고 기질도 안 좋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하면 한다는 또 기질도 있거든요. 이게 맞다면 끝까지 제가 두고 파는 경상도 말로 두고 파는 그런 기질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하나 보신 것 같아. 많은 기질 중에서 90개는 안 좋은 기질이지만 한 두세 개는 좋은 기질이 있는 걸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뭐 쓰시려고 구원하시나요? 나는 별 볼일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기질 중에 안 좋은 기질 중에서도 좋은 기질 하나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우리 12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없어서 설교를 다 못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먹는 규례를 지킬 때 이스라엘에 있는 거류인과 품꾼은 먹지 못하도록 됐잖아요. 우리 12장 보십시오. 12장 43절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시면은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파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파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족속이 와서 살고 있었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 어떤 그런 또 와가지고 한 몇 달씩 또 몇 년씩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거류인이라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 그 땅에 와서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든지 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고 있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방 사람들 다른 잡족들도 들어와 살고 있고 또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게 사람들의 집에 어떤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돈을 받는 품꾼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센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살았다? 이방인도 살고 거류인도 와서 몇 년 동안 살고 또 장사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또 월급 받아가는 사람도 다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고 있고 고센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절대로 이들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류인이 있고 품꾼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거류인은 뭐죠? 이 교회가 좋나 안 좋나 하면서 그냥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냥 교회를 종교생활로 다니는 사람, 종교생활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거류인으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들은 결국 뭡니까?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없다. 곧 구원이 안 되는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거류인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한다 해도 거류인으로 살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품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대가를 바라보는 것. 내가 교회 와서 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이런 대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품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월절 규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시든 간에 거류인이 되지 마시고 품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이 그 유월절 규례가 적용이 되지, 거류인이 된다든지 품꾼으로서 대가를 받았든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충성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하면은 그 사람은 품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초대생도 첨남도 또 거룩히 구별해 드려야 되지 어쩔 수 없이 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린다? 은혜와 감사로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는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받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은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하여져야만이 뭐 한다고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도 거룩함을 입어서 구별되어서 영생함을 받느냐 아니면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여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펴고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죠. 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조심을 하고 행동 조심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손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시 본문에 3절에 갑니다.
본문 3절에 가시면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여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해가지고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을 지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그날부터 무엇을 먹지 마라?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먹지 말고 편안하게 부풀어가지고 폭신폭신한 어떤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들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좀 딱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조금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일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네가 사는 곳에서 죄를 안 짓도록 해라는 겁니다. 죄를.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뭐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없죠.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악이 좋다고 편하다고 아이고 악이 참 재밌네. 여러분 선은 피곤합니다. 좀 대체적으로 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 대체적으로 피곤해요.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근데 악은 뭡니까? 재밌어, 즐거워, 짜릿해. 뭔가 쇼킹해. 뭔가 자극적이라. 재밌어.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좀 힘들더라도 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가 공중재림을 받아야 될 때 흠없고 점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악이 있으면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서 그 흠을 제거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불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자꾸 악을 취하고 그런 못된 행실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삶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예식을 계속 자식들에게 뭡니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엄마 교회 왜 가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간다. 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죠. 어른이 돼서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시 오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7, 80%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사이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 이제 철이 들고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뻗나가가지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속속들이 교회를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어릴 때 그 진짜 진정으로 믿는 그런 어린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딱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래 살고 저래 살고 세상에서 어렵당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힘들 살다가 기억이 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된다. 내가 교회를 다시 가봐야 된다. 내가 예수님만 찾아봐야 된다. 그런 일이 여러분 편안할 때 됩니까? 어려울 때 됩니까? 어려울 때 됩니다. 편안하면 교회 생각 안 납니다. 어떻게 가서 오늘 요번 달에는 해외여행 어디를 갔고 또 뭐 먹었고 뭐 새로운 좋은 옷 없나 뭐 유행하는 거 뭐 있지 이런 거 생각하지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유치원 때,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가서 찬송 부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찬송 부른 거, 그래 주기도문 외웠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교회로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된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뭡니까? 주일 종도를 선발도 하시고 저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중등부 회장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땡! 하나님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나는 교회하고 땡입니다. 그래 대학 들어가가지고 계속 막걸리 마시고 친구들 놀러 다니고 교회하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종교라는 쓰잖아요. 종교라는 반드시 기독교습니다. 그럼 너 종교 뭐 믿냐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러니까 왜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왜 기독교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종교 여러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 성경은 읽어봤나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거든요. 성경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꼭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세상에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딱 한 권 있습니다.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책은.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다? 성경,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1611년 판, 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 역사적으로 지금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된다.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반드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된다. 그거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녔지만은 성경을 안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나도 이제 지식이 있는데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해결했다니까요. 누가 저보고 교회를 가자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이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에 성경을 펴가 읽었는데 그 읽은 성경이 그날 나를 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빵! 방망이로 빵! 때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다. 그날 밤에. 무슨 밤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내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옆에서 누가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있는 붙어있던 귀신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봤거든. 여러분 이거 뭐 소설 공상 영화 같아요? 아니요. 경험하면 알아요.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다?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시작.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시작.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을 해야 믿어져요. 이거 체험 안 하면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내 몸에서 귀신 나가고 우리 가정에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끊어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꿈에서 이제 봤잖아요. 꿈에서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걸 내가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근데 무기는 없잖아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니까 마귀가 떨어져 나가더라고. 나는 그런 걸 다 체험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성길 들었고 못됐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어요. 난 재밌는 거 놀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체험을 딱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네. 이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네. 그러면서 뭡니까? 전적으로 전력 투과해서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 왜냐하면 제가 또 못된 성경이 뭡니까? 한 파면은 끝까지 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맞는가 싶어서 전력 투과하고 전적으로 성경만 읽었다는 성경.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만 읽었다니까. 성경책만. 딴 거 볼 시간이 없어. 성경책만 밤낮 주로 읽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많은 책들을 한 수천 권 읽었죠. 수천 권의 이제 신학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등등 세상의 책들 수천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개발서라든지 경제도서라든지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천 권을 읽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구나. 이 세상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책들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니체라는 사람 아죠? 니체라는 사람이 뭐랬습니까? 신은 죽었댔잖아요. 그 사람이 왜 신은 죽었댔느냐?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죽기 전 10년 동안에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었어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왜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이 신부들의 타락, 그때 이 가톨릭의 타락을 보고 이렇다면은 신은 죽었다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꼭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가톨릭의 성당의 신부들이 막 죄를 짓고 수녀들하고 막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그러고 뭡니까 뭐 팔았잖아요. 뭐지 면죄부로 팔았잖아. 면죄부로 팔고 당신들이 기도하면은 조상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당신들이 기도하고 헌금함에다가 돈 넣는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중간에 자기 풀이 나온다 이런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뜯어갔잖아요. 니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다면은 신은 죽었다. 그때는 개신도 얻었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했거든요. 근데 책은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니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거든요.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렇게 합니다. 그 유명한 게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아모로 그 부르는 게 있지 뭐예요? 아모로 파티를 갖다가 니체가 했잖아요. 그 니체가 아모로 파티를 했는데 아모로 파티 뜻이 뭐냐면은 자기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의 우리 여기 보면 목요일마다 이게 뭡니까? 오카리오 나는데 아모로 파티를 많이 보러. 그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웃죠. 아모로 파티 우리나라 가수가 누가 불렀습니까? 김연자가 아모로 파티에 불렀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알고나 부르는지 모르겠다. 뭐 노래니까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네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다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드리는 게 초대생이라. 아모로 파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봅니다. 신명기 6장 보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손목에 메고 이렇게 해라 했잖아요. 그죠? 손목에 메고 표를 삼아라. 자, 우리 신명기 6장 가기 전에 본문 9절 잠깐 보고 갑시다. 본문 9절 잠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270페이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에다가 이제 말씀을 상자에다 조그마한 상자에다 해가지고 감고 다니죠. 여기도 딱 감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놓잖아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 항상 내 머리에다가 붙이라. 이마에 붙이는 말은 항상 기억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오른손에다 새기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행동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 손목에다 매라는 말은 뭐라고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고 또 항상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11장 13절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자, 이제 19절 보면은 18절 있네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문하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나.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장 봅니다. 잠언서 3장 1절입니다. 잠언서 3장 1절.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요? 장수의 복이 온다. 그리고 뭐가 온다? 평안은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못한 것은 다음 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무교절